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계속 이제 캠프를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교회가 계속 기초 캠프를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먼저 보면은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가 뭐냐면 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 캠프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과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과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저는 이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진짜 우리에게요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1절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건가,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이 무엇인가,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권능 주셔서 분명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되기 원하시는 그 부분과 흐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에는 뭐냐면 나의 이제 복음이어야 되고 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 모토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바울은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집중훈련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실제로 근데 복음과 말씀이 정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 읽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그러나 실제 기도, 실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실제 기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과 말씀을 정리하는 것 자체도 기도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과 말씀이 정리된 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이거였죠.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요 축복을 누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 이런 거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잡고 기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실제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누리고 이것이 기도로 적용이 되는 삶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복음 말씀이 정리돼서 이게 기도의 삶으로 녹아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것이 또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문으로 또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요. 우리가 24가 돼야 될 이유는 사실은 요 기도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24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만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무슨 얘기야? 틈만 나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 늘 바라봐라. 이제 이 얘기예요. 사실 요 두 가지만 하고 있어도요, 뭐가 오냐면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딱 준비되냐. 여기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죠.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 드렸던 것들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성경에서 뭐 했고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그럼 딱 보면 답이 나잖아요. 그 문제부터 먼저 발견했다니까요. 뭐가 문제지? 은혜로 그 문제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뭘 했냐면은 거기다 복음을 적용하면서 뭘 했냐? 하나님 나라, 실제 임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요. 그 미션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찾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여주면 그때요 증인으로 도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고 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도 딱 이렇게 보는데 맞다라는 결론이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기도 그렇게 되면요 전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잖아요. 이 전도 축복 속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축복을 위하여 나의 그 삶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여기에 방향을 안 두고 그럼 내가 직장에 일하러 간다. 그러면 그 직장이 뭐예요? 선교지가 되고 난 선교사로 가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선교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인이다. 그래서 제가 산업인을 하면서 경제를 번다. 근데 이 경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딱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겠어요? 복음 딱 정리하고 기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할 만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막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삶과 축복을 누리고 전도를 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 부산 국제시장에서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장사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사업하시면서 어떤 분 봤냐? 진짜 어떻게 하면은 빛의 경제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고 현장을 섬길까?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섬겨요. 그런 분들이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들 한두 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섬긴다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분 몇 분을 딱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있고 방향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여기다 두고 자꾸 여러분 계획도 여기다 짜고 어떤 실제로 여기 자꾸 만들다 보면 하나님은요 이게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에 들어 이걸 가지고 오늘이라 그러고요. 요것이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전도 캠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전도 현장 속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 확인하려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많으신 분은요 가정 안에서 이걸 진짜로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정에서 잘 무너진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사단이 많이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만들었다? 반드시 그 가정 변화 일어납니다. 왜냐면 다 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막 힘들어하냐면은 전혀 복음 없고 말로는 복음인데 실제 삶은 전혀 복음 아니면 애들은요 이게 막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하는데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난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이제 뭐 가끔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삶을 통해서는 복음이 뭔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오히려 모르겠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제가 애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게 뭐 쉽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러니까 개인화를 실제로 하면서 제가 주인 고백을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바뀌더라니까요. 제가 저희 사모랑 맨날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제가 주인 고백하고 진짜로 기도하고 싸움을 하던 것이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니까 저희 사모도 예전에는 막 진짜 그냥 나오면 바로 그냥 빵 터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 고백하고 기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딱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랑 어느 날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주은이가 뭐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친구하고 막 다퉜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딸내미랑 소통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딱 기도 제목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오히려 그때 포럼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메시지가 딱 들어가고 얘가 더 구원의 길 그려야 될 이유도 깨닫고 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고 간다니까요. 하라고도 안 해요 저희가. 야 아침에 구원의 길 그리고 가 이렇게 안 하는데 본인이 그리고 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느낀 게 있거든요. 그 감이 꺾인다라는 걸 뭔가 느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막 부모님이 막 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누리면 이게 현장에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만남에 이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게 나의 직장 다시 말하면 업의 현장에 전문 업의 현장에 여러분 지역 현장에 전달되는 게 전도 운동이거든요. 이게 여기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한 실제가 있어야 전달이 되겠죠. 실제가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와 현장만 있으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도 없고 현장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솔직히 좀 얘기하자면 요거를 많이 하면서 요거를 좀 약간 가정 안에서 많이 하도록 잠깐 메시지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보면은. 근데 만남, 뭐 직장, 지역 부분은 제가 강조를 많이 안 드렸고 여기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미션을 많이 안 드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이제 5년 넘었고 6년 차 됐죠. 6년 7년 차 됐는데 제가 최영 목사님 교회 일주일 정도 다녀왔었잖아요. 거기서 현장 운동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딱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 현장 이게 딱 일치가 돼요. 어떻게 되면은 이게 딱 현장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요. 아침에 딱 메시지 받고 무조건 현장으로 가요. 현장으로 가고 현장에서 제자들 만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 친구도 양육도 현장에서 하고 캠프도 현장에서 하고 제가 딱 본 게 뭐였냐면은 이걸 봤어요. 이게 양육하는 걸 봤어요. 양육, 다락방, 그리고 여기 지교회, 그리고 캠프, 약간 이제 미션홈 같은 이제 모임도 봤고, 근데 주로 이제 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가서 딱 보니까 딱 어떻게 하냐면 바로 현장 가갖고 랩런트 만나서 양육하고 그 친구 놓고 기도하고 그 친구 관련된 현장들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 야 혹시 다음번에 있으면 좀 이렇게 데려와라 뭐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 관계된 사람들 또 같이 놓고 기도하고 관계된 사람도 뭐 포럼하고 이분들한테 메시지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팀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과 관계된 현장을 맨날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가정을 이렇게 전체를 그리고 그들 놓고 항상 기도해요. 지교회 딱 가잖아요. 지교회 강단 메시지 딱 한 다음에 거기 안에 모든 지교회 대상자가 적어놓은 전도 대상자 있죠. 그거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구원의 길 워크숍하고 또 현장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 적어놓은 사람은 혹시 관계된 사람 있으면 딱 만나서 그때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현장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캠프는 뭐냐? 캠프 메시지 딱 듣고 그러니까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고향 있잖아요. 그 고향 지역에 간 거예요. 저희 아버님 태어난데. 예. 거기 지역에 가서 거기서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갖고 여기는 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요. 뭐 가서 흑암 꺾고 그리고 이제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그냥
그냥 가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가니까 가서 성도들 대부분 그냥 가갖고 구원의 길 그리고 또 보험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하고 뭐 전하면 뭐 운동장 다니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뭐 아니면 현장 병원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리고 흑암 꺾어요. 뭐 그리고 나 뭐 포럼하는 거 이런 거 좀 보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뭐 이게 다 이거를 뭐 현장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게 강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와갖고 요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요거를 제가 이제 당장에 딱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가갖고 자 요걸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요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누리거나 내 삶에 적용한다거나 실제 기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서 이 삶과 현장으로 전도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개인화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요 한 2, 3년 그래서 현장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현장 가서도 너무 막 눌린 그러니까 구원의 길 막 하고 그리고 나 상태나 현장 상태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나갔거든요. 계속 나가니까 일단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막 상계 오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딴 데 가갖고 밥 먹은 다음에 캠프 막 돈다고 하고 뭐 구원의 길 그리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 부분은 요걸 한 거죠. 캠프를 한 거죠. 근데 요 부분은 다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베이스가 되고 가정이 베이스가 되고 개인이 베이스가 돼갖고 내 관계된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개인화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을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자꾸 안 돼. 그리고 막 전도해도 막 빠져나가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막 개인화하면서 더 교회가 어렵고 막 힘들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틀렸나? 뭐가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던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질문을 많이 던져보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이 이 개인화 부분이 결국 전부 다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사실은 전도를 할 때 있어서 지금은 전도 실제 이제 우리는 그 실제 기본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 기본 준비를 가지고 이제는 실제 이제 현장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기본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계속 할 겁니다. 나를 준비하는 건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하시는데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 받는 응답이 뭐냐면 이게 오직이거든요. 오직 복음 붙잡고 시작하는 요거부터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딱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요 현장에 전달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달이 이제 왜 잘 안 되겠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조금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뭐 다 얘기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좀 하나씩 계속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은 뭐냐면은 캠프에 대해서 쭉 계속 정리를 드리면서 뭘 할 거냐면요. 실제 우리가 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계속 깔아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시고 다 이제 전도하시려는 분들은 요걸 딱 들으시고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이해부터 먼저 좀 지금 이거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상 요게 개인화 시스템이에요. 사람 캠프하고 결국에는 말씀, 기도, 전도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이걸 개인화 시스템, 복음 시스템, 나의 영적 시스템이랍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구성을 이제 계속 했다면은 이 현장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현장의 전도 시스템,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기본 시스템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요,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소원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현장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중요한 제자를 찾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이 다락방은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요 사실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있고요. 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다락방은 사역자보다 중요한 게 조장이에요. 조장이 지역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의 이 조장감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조장이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제 조원이 있어요. 조원. 조원 A, 나머지 안 적겠습니다. B, 뭐 C, D. 조원이 많을수록 좋아요. 유목사님 한 5, 6인이 안 모이면 시작을 안 했어요. 왜냐면 5, 6인 정도가 모여야 한두 명이 빠져도 지속이 되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사역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뭘 하냐? 조장이 이 조장이 보통 집에서 해요. 조장의 집에서 그 조장 집 중심으로 해갖고 이 조원들은 보통 교회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전도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로컬 플러스 파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컬 파라 운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로컬은 뭐냐면은 우리 개교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교회 중심으로 만약에 교회가 전도운동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키워야 돼. 그러면요 다락방 못해요. 다락방은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장은요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뭘 하는 거냐, 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의 어떤 기도 제목과 이 사람들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 다 받아놓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어떤 시간표를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장이 요 부분을 가지고 요 번호를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조장이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조장은요 그래서 사실은 요들하고 포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장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포럼이 되셔야 돼. 포럼.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 그래서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막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 주관성 있는 분들은 조장 못해요. 좀 객관적으로 보고 또 주관적으로도 딱 볼 수 있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딱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사역자하고 간단하게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는요 이미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구나, 어떤 방향이 있구나. 그러면 사역자는 이걸 딱 듣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간증자도 여기 안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간증자도 좀 세워서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라는 거냐면 다락방은요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다락방은요 전체 사역자가 와서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뭐 2부 순서로 뭐 포럼도 할 수 있고 기도회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역자가 여기 와갖고 메시지 던지고 가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안 돼요. 30분. 복음 던지는 장소니까. 제가 좀 메시지 길게 하고 유명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요 다락방 현장이나 지교회 가면요 30분 이상 메시지 하는 적이 없어요. 거의 30분 안에 끝나요. 뭐 빨리 끝내면 20분, 막 25분 이 정도 끝내요. 왜 그러냐면 메시지 길게 한다고 그 사람들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주간에 그때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던지면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러면요 여기서 뭘 찾는 거냐면 여기 말씀을 딱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조장은요 자꾸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 이 집에다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지는 이제 전도 대상자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파악된 사람들 중에 지금 막 아프거나 막 힘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문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하고 팀이 돼갖고 이제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복음을 계속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락방 전후로. 왜냐면 여기 와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간 중에 만나서 받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다 적어놓고 여기 관계된 사람들 놓고 딱 기도하고 그리고 좀 급한 뭐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소원 딱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많이 주세요. 여기 현장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진짜요. 뭔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 정말 필요해. 나는 내가 주인 된 게 제일 문제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보고 내가 살아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포럼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자, 다락방의 최대 목표는 요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자신만 제자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제자 나왔다, 요 지금 하고 있던 다락방 닫혀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 다락방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왜 자꾸 사람들 초청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락방의 목적은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시면 제일 먼저는 요렇게 다락방 하겠다고 알아먹는 분하고 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 시스템이 돼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딱 자기 장소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지사님이 지금 한 달 딱 남았잖아요. 그러면 김 지사님 딱 한 달 남았는데 니캉니캉 이판사판 뭐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여기 안에 있는 소방사 안에 있는 사람 전부에게 복음 제대로 전해본다. 그거 저하고 팀 딱 돼갖고요 한 달 내내 캠프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안에요 딱 예비된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사님 딱 지금은 딱 이렇게 하고요. 우리 목사님 오실 건데 그리고 딱 얘기해놓고 한번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지사님 밑에 깔아놓으면요 제가 가기 좋아요. 지사님 전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다니까. 또 사람들이 받을 때 내 동료가 전하는 거랑 또 사역자가 와서 전하는 게 또 틀려요. 또 가갖고 여기 딱 이렇게 팀이 돼갖고 딱 전하는데 거기 반응하는 사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찾는 거냐면 캠프를 하든 다락방을 열든 요거는 뭐냐면 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요 사람이 나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 양육인 거예요. 이 개인 양육은 뭡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개인 양육 사역입니다. EBS라 그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기 드릴게요. 요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요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찾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 로컬 파라 이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파라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놓고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로컬만 만약에 방에 두면요 지금 저희 방에서 저희 사모가 저렇게 사역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뭐가 되냐면 로컬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파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게 뭐가 있으니까 저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로컬 파라라는 걸 같이 보고 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만약에 파라를 만약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이든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떤 교회 어떤 사람 어떤 만남을 가져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런 중심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는데 굉장히 뭐냐면 나 중심의 어떤 흐름과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좀 밀쳐놓고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돕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 양육이나 이런 것들 왜 하냐면은 이 사람 인생에 완전 복음으로 결론이 딱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지만 아직 결론이 딱 안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뭘 해야 되면 복음으로 딱 결론이 나야 돼요. 자, 이 부분이 결론 안 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복음으로 결론이 딱 안 나면은 실제로는요 어떤 상태냐면, 그래서 여기 때 주로 이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팀 사역은요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은 여기 다락방을 하다가 개인이 뭐 문제가 심각하게 왔다든지 어려움 온 분들, 아니면 이렇게 또 뭐예요 여기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 팀 사역은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화되지 않은 부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팀이 돼서 전도를 해야 되는, 팀이 돼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뭐요? 복음에는 반응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삶이 무너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삶이 치유될 수 있는 메시지고. 아니 이 사람이 너무 생각에 막 병들었어. 그러면 복음엔 반응하는데 생각이 병들었다면 생각 병든 부분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팀 사역은요 뭐냐면 계속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여기에 완전히 그 사람의 삶 속에 실제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돼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부분에 좀 치유가 돼야 됩니다. 팀 사역은 굉장히 치유하고 관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람 분명히 이제 전도 대상자를 갖고 있어. 이 사람 가족이 다 전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족이 불신자 상태 너무 심각하게 시달리고 근본 문제 너무 강하게 와 있고 나중심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삶에서. 그 문제에 잡혀 있는 거야. 우리 가족 생각하면 아,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진짜 너무 밥맛이에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요. 그 사람들과 그 현장에 복음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네, 좀 복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게 치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은 이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두 분도 좀 잘 들으시고요. 예. 이게 항상 지금 중요한 예배나 이럴 때는 아예 전화를 받지 마시고 꺼놓으시든지 아니면 이게 해놓으세요. 예. 제가 이제 좀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영적 흐름이라는 게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치유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시달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언제까지 얘기해 주냐면 알아들을 때까지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팀 사역을 되게 세밀하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럼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 다 보면은 보험에 딱 묶여 있으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전부 다 보험 대상,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거기 묶여버리니까 그분이 막 이 다르방 실컷 잘 하다가도 자꾸 어디게 묶이면 자기 교회 로컬에 대한 동기, 아니고 자기 막 경제에 대한 동기, 막 이런 데 묶여갖고 나중에 막 다르방 오는 사람들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요 뭐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전도문 다 열어놓고 자기 문제 또 얻어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든지 간에 이 한 분은 치유받아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으로 데리고 와서 굉장히 많이 치유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냥 딱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사람 삶 속에서 병든 부분들을 이렇게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을 통해서 이걸 통해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담기고 메시지 담기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과 실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치유의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삶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 시스템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인데, 실제로 제가 많이 해보니까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리들이 많아요. 팀 사역과 미션홈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막 사역자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조장 이상의 조장이나 아니면 사역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팀 사역을 통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앞으로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장이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캠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요 부분에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에 딱 걸려갖고요, 전도를 스스로가 막아버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준비돼야 된다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현장에
전도를 나가서 전도에서 데려다 놨더니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정착을 못하도록 만들고 응답을 못 받도록 만들고 개인화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 이해 중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현장 집중 할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돼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적어도 제자가 몇 명이 나와야 되냐, 다락방이 몇 군데 열려야 되냐. 유 목사님은 30군데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30군데를 이 다락방을 세운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다락방을 중심으로 캠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처음엔 6군데 정도 세웠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시면 영도 전 지역이 있으면 영도 지역 6군데 정도를 다락방을 연 거예요. 근데 다락방 안 연 나머지 24곳에 뭘 했냐면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네모난 거는 뭐냐면 지역을 정했어요. 아파트 지역, 무슨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를 막 가서 뭘 한 거냐면 여기 가갖고 캠프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딱 여기에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주로 오도록 해서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파트에 맞는 사람들 오라고 해서 이 현장을 계속 돌면서 여기 현장에 관계 맺고 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사님도 초창기에 뭘 했냐면 이번 주 여러분 흩어진 제자들 이렇게 보시면 이 흩어진 제자들에서 요 전체를 보라고 했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영도 전체를 보고 간 거예요. 영도 전체를 보고 영도 안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보면서 그냥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게 집중을 시키고 인도를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요 30군데에서 요 다락방을 쭉 깔고 결국에는 뭘 한 거냐면은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전체 30군데 뭐가 되도록요. 다락방이 되고 다락방 중심으로 캠프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다 교회화된 겁니다. 여기에 교회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조장을 찾는 캠프란 거죠. 조장을 찾는 캠프란 거고 여기는 조장이 있는 데는 이 사람들 주변으로 모으는 캠프란 거예요. 그래서 30군데가 딱 서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은 영도 전 지역에다가 신문에다가요. 찌라시를 만들어서 불신자 상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여기 이 집 들어와라. 집 주소 쫙 넣어놓고요. 가장 가까운데 몇 시에 모인다 해놓고 영도 전 지역에 딱 돌린 거예요. 그거를 신문사에서 아침에 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 신문을 많이 봤어요. 요즘은 신문 안 봅니다. 아시죠? 옛날같이 신문 이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통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신문 많이 봤기 때문에 통했어요. 요걸 가지고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에 전달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 목사님 초창기 때는 솔직히 요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탁 움직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성도들하고 함께 그냥 팀이 돼서 자 무조건 성도님들 따라오세요 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다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30군데 현장을 만든 거죠. 그냥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이 30군데를 딱 만들어서 여기서 캠프해갖고 딱 세워진 그때부터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여기에다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요. 제자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 제자들이 교회로 왔는데 사실 유 목사님이 이제 몇 년 동안 해갖고 한 3년 동안 해서 다락방을 부산 전 지역에 이제 300군데 이상 깐 거죠. 1000군데 이상 깐 거죠. 그 선교관 13군데. 그 사역자가 몇 명이 일어났겠습니까? 맞죠? 조장이 몇 명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거를 훈련시켜 가면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뭐 가서 읽어만 줬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랬던. 그래서 그때 썼던 게 복음 편지 이런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그 당시에 너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정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딱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폭발을 일으키셨죠. 그래갖고 이제 3년 만에 뭐 제자 1000명 이상이 이게 교회 오고 몇 년 지나니까 몇천 명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현장 집중하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래 TBS, GBS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문교회 원래 이거는 계층병을 다락방 원래 그래서 뭐 태영아에서부터 뭐 유초등 초등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이게 계층병으로 이게 다락방을 그래서 이게 TBS, GBS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EBS까지 다 포함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옛날엔 지역 다락방이라고 했고 그게 결국엔 지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TBS는 뭐예요? 자기 전문성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으로 자기 전문성에 대한 치유를 받고 그 안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두고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지역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요 5가지 기초를 실제로 움직이면서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만큼 이제 전도 운동하는 그리고 평상시 예배 운동하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 세운 게 이제 지교회입니다. 그 지교회는요, 사실은 뭐예요? 중직자,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이런 많은 이게 분들이 이제 팀이 돼갖고 적어도 다락방 막 10군데 이상 정도가 모여져서 만들어지죠. 보통은. 그래 그 정도 되면 지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몇 명씩 한 3-4명 이상 적어도 모이는 다락방이 한 10군데 정도 된다. 한 30-40명 이상 모인다. 그럼 한 지교회라고 할 수 있죠. 현장에서 집중심으로 많이 모이면 돼요. 근데 이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락방 운동이 확산이 돼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70 제자, 70 현장, 뭐 종족, 나라는 일단 좀 빼놓고 요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보세요. 70 제자, 개인화된 제자를 현장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유목사님이 옛날에 가상지교회, 가상다락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서 뭘 한 거냐면 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누구와 함께 이게 이 팀입니다. 이게 기본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 팀이요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팀이 같이 포럼하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현장 결정이 돼요. 현장.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게 현장에 들어가면 이 현장 결정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여기 현장에 어떤 흐름인지 영도다 그럼 영도 분석하고 우리 노원이다 노원 분석하고 분석을 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어딜 들어가야 된다 찾아내 어디가 우선순위여야 된다 찾아내가는 거죠. 분석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종교, 문화, 경제 다 분석해 갖고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 여기에 필요한 말씀.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에서 순회를 하는 겁니다. 순회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 만날 때까지. 이거 이제 캠프죠. 그러면 제자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다락방에서부터 이 지교회까지가 있지만 실제로 다락방을 많이 여는 겁니다. 조장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찾았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는 팀 사역을 좀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데리고 딱 전도운동이 뭔지 이 사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하면서 이 사람을 약간 개인 양육식으로 딱 데리고 먼저 복음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전도해야 될 이유와 전도에 대한 방향을 딱 준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요걸 쭉 하면서 이제 다락방을 열어서 이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캠프하는 요 부분을 사실은 제가 본격적으로
잘 뭐 안 했다라고 하면 안 했다 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몰라서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뭐가 되냐면 전도 운동이 돼요. 왜냐면 보세요. 아무리 이제 우리 교회가 개인화를 잘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줘도요. 복음을 계속 들을 사람이 안 들어오는 데는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한 명씩 연결돼서 그러면 이 연결된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 또 전도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전도가 돼서 이 전도된 사람을 또 전도가 되도록 눈을 못 열어주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안 끌어나가면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왜냐면 캠프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락방 중심으로 관계된 사람들 계속 캠프하거나 이런 캠프가 안 되면 교회는 개인화 될 사람과의 만남 접촉이 없잖아요.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전달 접점을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인화된 사람으로서 이런 접점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복음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현장을 통해 전달되게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는 게 중요하죠. 나랑 같이 사역자나 조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현장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팀 사역 전도 뭐 전도 팀 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갖고 캠프를 하는데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진짜요 막 전도 요거 연결되는 사람 막 수십 명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 속에 나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옥토만 찾으면 돼요. 전도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사람 찾는 거고요. 목회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는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사실 전도는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같이 갈 때 우리 평신도 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사실 이 부분을 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내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하면은 전도는 계속 되고 개인화 계속 된다니까요. 저는 요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메시지를 드리고 한 지역마다 요런 것을 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키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주변 지역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깔려지게 하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기도 제목과 방향이죠. 그럼 이게 충분히 깔렸다. 이 시스템이 충분히 깔렸다. 이게 많이 깔렸다. 이거에 따라서 이게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개인화와 모든 전략이 여기서 적용이 되고 이 적용된 걸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훈련도 하고 또 전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지속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는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간단해요.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깔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좀 더 메시지 드릴게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 시스템들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 캠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을 중심으로 뭘 해야 되냐면 딱 뭐냐면 캠프 하셔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일자 사모님이 수락 리버시티 주변에 전도운동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 집 청소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어떻게 하냐 저희 캠프팀이 딱 들어가서 요일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하냐 그 지역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순회하면서 캠프하는 거예요. 찾아지도록 복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캠프를 해갖고 만약에 전체 분석해서 거기 딱 예비된 제자 명 딱 나왔다. 그럼 제자 집에 가든지 사모님 집에서 하든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깔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럼 깔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잘 뭐 못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거기 안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쫙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새로운 사람 한 명 한 명 찾아지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캠프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열고 이 시스템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복음 듣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개인 양육하면서 계속 팀 사역하도록 계속 포럼하고 그럼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시스템 제대로 된 시스템 하나만 열려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내부 시스템들을 이제 좀 되게 잘 세우면서 여러분 자신 한 명이 나 한 사람이 시스템이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지교회까지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지교회 운동까지 한다니까요. 수십 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교회 운동은 그렇게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70 여기 얘기했는데 진짜 이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요. 자기 현장에서 이런 제자 찾는 운동 하겠다라고 딱 하고 그 현장 중심으로 계속 돌면서 수대하면서 이런 제자 찾는다. 그리고 이런 다락방 깔면서 제자 찾는다. 그러면요. 계속 나와요. 1년에 막 캠프 할 때마다 복음 전달되면서 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현장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되죠. 지금 우리 현장 교회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현장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장 교회 별로 없어요. 왜냐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현장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지금 제가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고요. 개인화를 도와주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들이요. 저희 교회보다 교세도 세고 다 부흥되는데 거기 교회들이 현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굉장히 오랫동안 목사님 중심으로 해왔어요.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요걸 딱 제대로 했더니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팀 사역이 되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이걸 통해서 막 치유가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전도의 문이 돼서 이 사람들을 통해 또 전도운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딱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더 전도운동이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캠프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게 캠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은 요거를 굉장히 깊게 팠고 했는데 제가 이걸 깊이 파보니까 이제 별거 없어요. 실제로 알고 보이면 누리고 실천하면 되고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보여지면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데 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예사랑 교회는 이제 요 부분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고 이제 요거 하면서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될 사람들을 만들어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도받는 겁니다. 그 현장에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캠프에 관련해 갖고 계속 끊임없이 메시지 드릴 거니까 수요 캠프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이게 전 성도님들이 참여한 수요 캠프 이제 방향을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다 와라. 그리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자. 네, 우리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태까지 놓쳐왔던 것들을 하나님 바꾸기 원합니다. 현장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화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실제로 그 개인화를 정말로 옮기고